때 출애굽기가 왜 우리한테 주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 내용을 다뤘어요. 배경에 대해서 다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고 출애굽을 통해 어떤 것을 배워야 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출애굽은 창세기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 권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챕터가 바뀌었을 뿐이지 분위기가 바뀌었을 뿐이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계속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잠깐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죠.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하고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딱 구조 짓자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구조를 딱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도 두 개로 딱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가 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가 또 한 구조입니다.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출애굽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시고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확장하셔서 출애굽하게 해서 광야에 오게 했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20장부터 40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섞여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정리하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성막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흥왕케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 하나님 나라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오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전반부 1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을 확인을 다 할 수 있으면 하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준비하는 내용을 먼저 얘기할 겁니다. 좀 춥죠. 저희 교회가 다른 데보다 한 2배는 더 추워요. 좀 따뜻하게 하면 좋은데 그 위로 올라가면 덜 추워요. 자, 여기가 천정이 높기 때문에 더 추워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잘 들으십시다. 자,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 이 소리죠. 근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48장에 보면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내려온 것을 다 설명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 식구가 70명이었다는 사실을 딱 보여줍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언약하셨던 그 내용이 이제 70명이 됐고 70명이 됐던 내용이 오늘 어떻게 될까요? 장정만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 그리고 노인이 되기 이전까지의 장정만 60만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5년마다 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갈 때마다 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한 세대가 증가, 그러니까 25년씩 배씩 증가해가지고 60만이 된 거예요. 이 60만이 돼서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에게 뭘 약속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했죠.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어요. 근데 한 사람 아담이었어요. 민족, 땅, 통치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들어가면서 한 사람에서 뭐가 됐어요? 갑자기 60만의 민족이 된 거예요. 남자만 60만이면 총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400에서 500만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어린애들, 노인들, 여자들, 뭐 노예들, 뭐 이런 걸 다 합치면 400에서 500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됐어요.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아니 야곱에게, 이삭에게,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내용이 430년 만에 그렇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어때요? 지금 땅이 없어요. 그런데 땅을 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통치 아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출애굽의 시작점이었어요. 이 시작점에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면 사람들이 뭐 해요? 불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불을 지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불을 지질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워서 불을 지질까요? 네, 고통스러워서 불을 지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불을 지져요. 인간은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종교심이 발동해서 초월적인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줬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서 불을 지진 게 아니라 고통 때문에 불을 지졌는데, 하나님은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 백성이라고 해요? 얘들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왜 내 백성이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약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네 후손이 내 민족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들이 불을 짓고 고통 속에서 아우성 친다고 들으실까요? 아니요. 누구 모두의 아우성을 듣지는 않아요. 누구의 아우성만 들어요? 내 백성이라고 뭐 하신? 언약하신 민족에게만 반응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언약하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 백성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혈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아래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누구요? 언약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민족의 소리를 그래서 들으셨어요. 때가 이르러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창세기 15장에 보면 종로를 사게 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430년이 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요. 근데 모세를 부르는데 언제 불러요? 80세에 부르는데 부르기 전에 뭐 해요? 지 힘으로 가서 자기 방식으로 부르시기 전에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이 방식, 자기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모세는 바로의 아들 왕자라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는 것보다 자기 형제를 위해 고난을 택했으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난을 택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고난을 택해 가요. 그런데 갑자기 더 고통스러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누구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할 때 거기서 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요? 누구 방식대로 하게 만드시려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을 내어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왕자의 역할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모든 걸 내려놓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돼서 뭐예요?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민족을 꺼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요.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는 때가 안 이르렀어요. 노예생활 390년 한때예요. 그럼 아직도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40년 더 있어야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자기 방식이 아니고 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기다렸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겠죠? 근데 그건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40년이 흘러갑니다. 40년 동안 그가 고생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알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내 민족들도 나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겠지라는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부르십니다. 어떻게 찾아와 부르셔요? 보시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거죠. 이제 돌보기로 계획하시고 이제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80살이 돼서 내 힘 아무것도,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죽겠습니다, 이대로 살다 가겠습니다는 그 시점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권리를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을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네,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 더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나는 내게 손해가 될까봐 안 하겠다 하고 신발을 벗어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권리를 너한테 넘길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한 발 벗으래요? 두 발 다 벗으래요? 두 개 다 벗으라는 거예요. 여기 뭐 하는데요? 지금 돌 사막이에요. 돌덩어리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 돌덩어리 가득한 곳에서 신발을 벗으래요. 발 아파요? 안 아파요? 아, 목동이니까 안 아플까요? 40년 동안 양쳤는데 뭐가 아파? 신발 신고 다녔죠. 아프니까. 네, 신발 벗으래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80년 동안 네 주장으로 네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네 발에 신을 벗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자.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방식 아니고 내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이만의 신을 벗으라.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빨리 신을 벗어. 그래야 고통하고 있는 이 민족이 내 손에 의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발에 신을 벗으시죠. 우리의 권리, 우리의 주권, 누구의 통치로 바꿔야 돼요? 주님의 통치로 바꿔야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래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들으니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의심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세요? 보셨대요. 그리고 뭐 하세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세요? 아신대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이요 때가 찬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언제부터 알았어요? 아브라함 때요? 아니면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예, 명을 보면서 아셨어요. 근데 지금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산 자의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이 어때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방식은 뭐예요? 언약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보고 듣고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우리의 마음대로 부르짖습니까? 아니요, 부르짖음의 때가 이르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음의 때가 이르러서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보았고 알고 아니 뭐예요? 듣고 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고 듣고 아셔야 돼요. 보고 듣고 아셔야 일이 성취돼요. 내가 알면 안 돼요. 나만 알면 안 돼요. 누가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셔야 이 일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알아봤자, 내가 알아봤자 뭐만 일어나요? 문제만 일어나요. 분쟁만 일어나요. 모세가 보았죠. 가서 형제들의 고통을 보고 그 다음에 맞는 소리를 듣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방식대로는 사람을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니요, 이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60만, 장정만 60만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로 약속하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뭘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누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대요.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도하게 하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모세가 잘나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니까 이제 그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게 돼요. 이게 하나님 작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깨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상황, 내 모든 걸 아셔야 돼요. 내 모든 상황을, 내 모든 역경과 내 모든 문제들을 누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고 듣고 아셔서 꺼내셔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에 가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보내주세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행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행해져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도하셔야만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면 그게 다 되죠.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 되겠지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셔야 해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때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요. 뭐가 잘 되고 뭐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서 경험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예요.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뭐해요? 네?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아무거나 막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아신대요. 그러면 보내시도록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하나님 뜻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얘기하면 모세가 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잘 가요? 안 가요? 잘 안 갑니다. 모세가 잘 안 가요. 야 모세야,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가서 이끌어내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아니 누구신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라고 얘기한다고 저 사람들이 얘기 들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름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뭔가 존재에 대한 어떤 존재 증명에 뭔가가 있어야 될 분이에요?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그 모든 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 그 시점, 최초의 그 상황,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전 우주적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전 우주적 주권이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거? 하나님 거다라고 얘기해요. 전 우주적 주권이 하나님 거면 여러분 모세를 보낼 때 전 우주적 조건이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 모세가
그것을 믿고 잘 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스스로 있다, 이게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야훼.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내가 여호와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예요?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주권으로 내가 너를 통해 내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선대하는 내가 이 모든 주권으로 너희에게 언약한 이 모든 것을 성취해내겠다. 누구를 통해? 너를 통해. 너를 보내 너를 복으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뭐가 같아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된 우리가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난 도구 아니고 내가 주체이고 싶어해요. 근데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기억하래요? 제대로 너희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 나 여호와를,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아니 이름만 가지고 간다고 얘들이 믿어요?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야, 내가 너한테 표징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줄게. 지팡이 던져봐. 이 지팡이 특별한 지팡이에요? 아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양치면서 썼던 지팡이에 불과해요. 근데 지팡이를 던지래요. 지팡이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되죠. 모세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나왔어요. 또 손을 이걸로도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손을 집어들래. 손 빼니까 문둥병이 됐어요. 손 빼니까 문둥병이 됐던 손을 다시 놀래니까 집어들래. 넣어서 또 뺐어요. 그러니까 멀쩡해졌어요. 그리고 안 믿으면 애굽에 있는 물을 명에서 피가 되게 하면 피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아무 말 안 해요. 능력 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그래요?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저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런 싸가지! 하나님이 화를 냈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보낸다고 얘기하지 않냐! 이 싸가지야! 정신 차려. 네가 말 못하면 내가 지금 한 사람 아론 너의 형을 불러서 너를 대신에 말하게 할 사람을 세울 테니까 가라. 너는 그에게 친처럼 될 거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3살이나 많은 형을 불러서 대변인으로 세워주겠다고 얘기하는 아론은 83세 모세는 80세 호 할아버지 2명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의 산에서 이제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누구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우리가 핑계하는 거 다 나왔어요. 하나님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 일을 시키세요? 보세요. 우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예수가 누군데 내가 믿어. 너나 믿어. 네 삶을 보면 내가 천국 가고 만국 가지.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가 누구냐? 모세가 똑같죠.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당신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아,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지팡이하고 손하고 물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것까지 보여줬는데 뭐 해요?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보낼 만한 자를 불순종하려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누가 지금 주권을 포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권 포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줄 아세요? 주권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언제까지 기다리려는 거? 아니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모세 몇 살까지 기다렸어요? 80살까지 기다렸어요. 우리 이인님 집사님 80살까지 양치라고 그러면 기다리시겠어요? 에레이 뭐야 이게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아니요, 요즘은 그럴 수도 있겠죠. 코신이 오세요? 아, 우리 교회 좀 따뜻해져야 돼. 자, 여러분 정말 민족을 택해서 내 민족, 내 백성을 택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누구 방식대로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이 느껴야 돼요. 지금 우리 삶이요, 우리의 주권이요, 누구에게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에게 이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불평 안 하고 불만 안 하고 딱 보내면 갑니다.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야! 내가 널 했잖아! 하고 하기 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해.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욕심으로 여러분 방식으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이제 70 몇 살? 72 이제 셋 이제 7년 남았습니다. 80 되려면 예, 이제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부르실 때가 될까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듣고 알고 있어요.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을 이미 보내셔서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수요하신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지금까지 뭐 한 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려고 내 뜻을 간구하고 내 마음을 간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이제 가요. 애굽으로 가는데 오늘 되게 산만해요. 예. 애굽으로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는 도중에 숙소에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왜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말 듣고 순종하고 가려고 하는데 왜 잡아 죽이려고 하냐고요. 왜 잡아 죽이냐 말이죠. 모세의 힘으로 가요? 모세의 힘으로 가지 않고 피로. 누구의 피로? 할례는 이제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상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어 와야 하는데 옛사람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새 사람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새 사람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할례를 행해서 아내가 그거를 뿌렸을 때 살아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새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이끌고 해서 몸이 죽고 새 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인 모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 모형의 준비자로 모세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모세는 죽어야 돼요. 옛사람 모세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죽지만 피에 은혜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율법은 죽음을 부르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부르지만, 그죠? 모세의 율법인 그 옛사람 그것은 죽어야 돼요. 피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 바로 되기 위해서 옛사람은 죽어야 하는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완벽하게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해서 모세가 실수 안 합니까?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승리에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실수투성이로 갑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나라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준비됩니다. 여러분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에 준비되는 모세와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 후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보내셔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어 드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 모든 것 또한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